혹시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말씀을 들을 때 딱 한 말씀이라도 마음속에 간직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지난주에는 천국에 관한 비유로 포도원 품꾼에 관한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포도원 품꾼에 10시간 일한 사람도 있었고 1시간 일한 사람도 있었는데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일한 양에 상관없이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이 꼭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기 때문에 1시간을 일했다고 해서 한 데나리온이 안 필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의 비유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관한 설명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아마 오늘의 본문이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주님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입니다. 오늘 제목은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이지만 사실은 답이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하는 제목이 그러한 내용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주님께서 그러한 비유를 하셨는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게 되는지, 이 청년의 질문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런 말씀을 오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주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청년의 관심은 매우 훌륭하고 좋았습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어떤 선한 일을 하면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부자 청년의 생각 속에는 뭔가 내가 선한 일을 하면 아마도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기에서 말하는 계명들은 아마도 10계명일 것입니다. 10계명 잘 아시죠? 다 외우고 계시죠? 다들 아시는 것이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1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 이상한 우상을 섬기지 말라. 3.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 사업가도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 5. 오늘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육신을 살인하지 말라. 7. 칠보단장한 여인을 간음하지 말라. 8.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9. 구차하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10원이라도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이 알고 계신 10계명과 같은가요? 다른가요? 혹시 좀 다른가요? 성경을 찾아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런데 계명을 지키면 정말 의롭게 되고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기독교의 교리가 과연 그러한 것인가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그동안 어떻게 배웠나요? 계명을 잘 지키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배우셨나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신칭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먼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조금 특이합니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마치 계명들을 지킴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계명들을 지키다 보면 사실은 모든 계명들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계명들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마치 사슬과 같아서 어느 한 부분에서만 끊어져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슬이 한 개가 끊어지건 100개가 끊어지건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은 똑같습니다. 작은 죄나 큰 죄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큰 죄인은 하나님 앞에 못 나가고 작은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실수를 하고 아무리 작은 계명을 어겨도 그 사슬 하나가 끊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이 계명들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자기의 속마음을 다 공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주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의도는 사람이 계명을 지키려 하다 보면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그 한계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는 절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의도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자네는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렇다면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아직 주님의 말씀의 의도를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구체적으로 10계명 중에 후반부에 있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즉 이웃사랑의 실천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당당하게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정말 계명을 다 지켰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사실은 착각입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누구도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감히 10계명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청년은 피상적으로만 율법을 지켰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청년의 오해와 착각을 풀어주셔야만 했습니다. 계명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청년에게 가르쳐 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율법은 이 두 계명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이것입니다. 세상에 천하 없는 어떤 율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 두 계명에서 벗어나는 율법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율법을 압축하면 결국은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제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서는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지만 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지만 사실의 의미는
살인하지 말라는 그러한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원래의 의미는 사랑하라는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않은 것 가지고 이웃사랑을 완전히 실천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게 뭐뭐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원래 의미는 사랑하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웃사랑의 계명을 다 실천했다고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자기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오해를 풀어주시고자 합니다. 이 청년의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 정말 다 지켰어? 그러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겠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소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 청년이 착각하고 있는 것, 그래서 문제의 핵심인 소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대목에서 왜 주님은 소유에 관한 부분을 언급하셨을까요? 왜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유의 문제가 본질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소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몇 가지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은 이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부자 청년의 소유에 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 진정한 이웃사랑은 소유를 베푸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사랑 그렇게 말로 하지만 말로만 하는 사랑, 그것은 사랑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이웃사랑의 실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명들의 원래 정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근본 정신은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그렇게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더 적극적인 삶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고프면 어떻게 할까요? 배고프면 내 몸을 위해서 먹을 것을 내 몸에 공급해 줍니다. 추우면 옷을 입고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내 몸이 병들어 아파하게 되면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내 몸을 돌보아 줍니다. 마치 내가 내 몸을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내 이웃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십계명은 그 중에 가장 작은 부분, 정말 지극히 작은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착하게 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착함이라는 것은 고작해야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정도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어. 그것을 우리는 마치 나는 오늘도 착하게 살았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는 사람이야. 그것을 마치 우리는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적어도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려고 그렇게 노력은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면 세리들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과 같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길 원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는 남보다 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이 하트라고 해서 사랑이 마치 심장에서 나오는 줄로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지갑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갑이 열려야 지갑 속에서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 누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진짜 이웃을 사랑하려면 지갑이 열려야 됩니다. 지갑이 열리지 않는 이상 절대로 이웃사랑은 실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유의 시험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시험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지켰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하시고자 합니다. 과연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에 관한, 사람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였습니다. 이 청년은 어땠을까요? 주님 보시니까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 청년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1계명부터 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의 신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부자 청년의 신은 자기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의 소유였던 것입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조차 몰랐지만 주님은 소유의 시험을 통하여서 그것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이 사람아, 자네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아. 자네는 자네의 소유를 섬기고 있는 사람이야.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재물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의 신만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한 분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재물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해.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가 그의 소유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는 참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헌금 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고 신앙이 성숙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하나의 큰 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헌금 생활입니다. 물론 헌금은 강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강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순수하게 100%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을 넘지 못하면 신앙이 성숙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언젠가 한 번은 넘어야 될 큰 산이 바로 이 산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믿고 있는 이 청년에게 이 산을 제시한 겁니다. 자네가 이 산도 넘을 수 있나? 넘을 수 있다면 한번 넘어보게. 우리 성도님들도 이 산을 넘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소유의 시험은 마지막으로 구원에 관한 시험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안식일도 아마 철저하게 지켰을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청년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 청년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이 청년의 뒷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처럼 부자가 구원받기가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부자 청년은 틀림없이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말은 헌금을 하고 소유를 팔아 구제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성도는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바뀌었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헌금은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가치관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소유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이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또 하나의 다른 세상을 목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욕심과 집착을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우리가 가야 할 진정한 우리의 고향과 목적지가 따로 있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순수한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이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고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쉽게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내 속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생명입니다. 생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어떤 변화들을 보이게 됩니다.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고 난 이후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폭은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크게 변하고 어떤 사람은 작게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하는 시기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금방 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1년, 2년, 10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그렇게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받기 전과 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초기에는 모릅니다. 하루 이틀 지나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1, 2주가 지나도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두 달을 지나도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7개월, 8개월쯤 가면 어떻게 될까요? 8개월, 9개월이 됐는데 내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걸 모르는 여자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첫 번째로 본인이 알고 시간이 지나면 남들도 알게 됩니다. 아, 저 여자가 아기를 가졌구나. 우리가 속에 새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생명은 반드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자기가 알게 되고 남들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달라지게 됩니다. 생명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앙이 좋다는 것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기준, 모두가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한 가지 기준쯤은 갖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기준을 갖고 있어야 내가 노력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기준, 그것은 무엇일까요?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만약에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가지고 신앙을 판단할 때 성경에 나오는 가장 신앙 좋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많은 백성들에게 칭찬받고 참 존경받고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일컬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렇게 비난하셨습니다. 그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행위만을 가지고 신앙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건드리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관이었습니다. 소유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재산에 관한 그런 소유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소유에 대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보다, 돈보다, 소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신앙이 성숙한 것입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를 선택하라면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둘 다 선택하고 싶으시죠? 저도 마음으로는 그래요. 둘 다 갖고 싶지만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은사로 주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에게 선택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만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궁극적인 선택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쓸 수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위해서 돈을 쓸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과 신앙 연륜과 성경 지식, 기도 시간, 봉사, 그 무엇을 다 갖다 댄다 하더라도 재물에 관한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되고 또 목사가 된다 하더라도 재물관이 뚜렷하지 않다면 그것은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째로 달달 외운다 하더라도,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재물에 관한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마귀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건드린 부분이 소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온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만 하면 다 줄게, 다 준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욥을 시험할 때도 사실은 이 부분을 먼저 건드렸습니다. 욥의 소유에 관한 부분을 마귀가 건드린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자질합니까? 뭐라고 욥에 대해서 정죄를 합니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신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이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욥이 가진 게 많고 부유하니까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 그의 모든 소유물을 한번 거두어 가보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사탄이 욥을 정죄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욥의 신앙은 가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모든 재산을 맡기셨습니다. 그의 몸에만 손을 대지 말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너에게 맡길 테니까 네가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사탄이 욥의 모든 소유물을 하루아침에 다 거두어 갔습니다.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모든 약타와 노비들과 집이 무너지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욥이 어떻게 하나요? 재 가운데 앉아서 인생이 알몸으로 태어났으니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올지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리하면서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욥이 모든 소유를 잃어버렸을 때도 욥은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욥은 재물과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재물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나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다 했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욥이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선택한 사람이었으면 틀림없이 사탄의 그 정죄대로 욥은 하나님을 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의 신앙이 변절되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 가난하게 살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부자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욥처럼 하나님께서 막대한 재물을 선물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 하는 하나님의 선택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면 우리가 부자로 살 수도 있고 재물을 안 주신다면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한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선택 중에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자 청년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오늘 예배 마치고 한 분이라도 근심하며 돌아가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 주님의 모든 비유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는 배와 그물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주님께서 주시는 틀림없는 약속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와 그물들과 가족을 버렸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버리고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버렸을까요?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간증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얻은 것에 대해서 간증합니다. 예수 믿고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고 암에서 회복되었고 예수 믿고 나서 망했던 사업이 다시 회복했고 우리 가족이 화목하고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잘 가고 좋은 자리에 취직하고 이런 것들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간증은 예수 믿고 내가 버린 것,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내놓은 것, 그것이 간증이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은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하버드대 박사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몽골에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뀔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양하실 때 나의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모든 삶이 바뀌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중고등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내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건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